귀한 찬송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0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샬롬. 샬롬. 우리 한 번 더 주변 분들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필립 얀시 목사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 보면 영국에서 열렸던 비교 종교 학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 그 중에서 기독교의 특징이 뭐냐? 한 사람이 말합니다. 성육신 아닙니까?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이야기, 그게 기독교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다른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신이 인간이 되는 이야기는 사실은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있습니다. 그러자 또 한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부활이죠, 부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가 기독교의 가장 독특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또 다른 사람이 말합니다. 죽은 자가 환생하는 이야기는 다른 종교에도 있습니다. 그건 기독교만의 특징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때 C.S. 루이스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의 특징요? 당연히 은혜죠, 은혜. 근데 기독교 신앙의 가장 독특한 것은 은혜입니다.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호의와 사랑, 그게 은혜 아닙니까? 그것이 기독교의 본질이고 기독교의 독특함이죠.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다시 또 죄를 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또 그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창세기 20장의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은 죄와 은혜, 이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죄를 범합니다. 25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에게서 다시금 범죄함이 나타나고 그의 범죄를 통해서 우리는 죄의 두 가지 성격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죄는 반복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죄는 의도적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랄 지방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합니다. 이전에도 아브라함이 비슷한 거짓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처음 부름받았던 창세기 12장에서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죠.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갔을 때 자기 목숨의 위협을 느껴서 내 아내가 아니라 내 누이입니다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라를 다시 돌려받고 또 많은 재물도 같이 돌려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로부터 25년이 지난 지금 아브라함이 똑같은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죄는 반복적입니다. 놀랍게도 이러한 아브라함의 죄가 그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도 반복이 됩니다. 창세기 26장에 가면 이삭이 오늘 아브라함이 갔던 그랄 지방으로 다시 내려가는데
그곳에서 아버지가 했던 거하고 똑같이 자기 아내 리브가를 내 누이입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죄가 한 사람 안에서 계속 반복되고 뿐만 아니라 대를 이어서 반복되고,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인간의 죄성의 깊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인간이 도무지 죄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사도 바울도 탄식하듯 말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겠느냐. 또 한 가지 죄는 반복적일 뿐만 아니라 의도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우발적인 실수에 의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짓는 것이 죄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20장 13절에 가면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사실은 아내하고 진작부터 어디 가거든 남편이라고 그러지 말고 오빠라고 그럽시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아주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거죠. 우연히 벌어진 해프닝이 아닙니다. 가끔 사회를 떠들썩하게 하는 잔혹범들이 나 술이 취해가지고 정신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이 우발적인 것은 아무래도 형량이 좀 가볍지 않을까 그래서 하는 말이겠죠.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의 범죄는 나 이거 우발적으로 그런 건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거예요. 죄는 인간의 삶 속에 아주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인간의 존재를 전적인 타락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죄를 극복할 수 없는 상태, 그것을 전적인 타락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발바닥부터 머리 끝까지 성한 곳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사도 바울은 다윗은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했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습니다 라고 그렇게 죄와 자기와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고 짓는 죄도 있지만 죄인 줄 뻔히 알면서 그것을 계획하고 그것을 쫓아다니면서 때로는 죄에 대해서 후회하는 듯하지만 언제라도 그 죄를 다시 내 것으로 삼는, 그게 바로 우리들의 실제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아브라함에게서는 믿음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는 아내와 자신과의 관계를 그냥 자의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막 바꿉니다. 죄에 대한 정의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관계,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리, 그거를 내가 마음대로 막 바꾸는 거예요. 아니, 내 삶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못한단 말이야? 내 삶인데 내가 마음대로 못한다고? 오늘날 이 같은 주장과 고집이 점점점 세지고 있습니다. 문화와 기술이 발달하고 경제력이 높아질수록 이 같은 소리가 점점 커져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거지 내 삶인데.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네, 우리의 삶이라고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지식과 기술이 발달하면서 예전에는 신비라고 했던 것들의 그 원인이, 속속들이 드러나잖아요. 천둥이 왜 치는지, 돌풍이 왜 부는지, 해가 왜 갑자기 어두워지는지, 이런 신비의 영역이 줄어들면서 함께 줄어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신앙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은혜가 내 안으로 들어오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지식이 더해갈수록 믿음이 희박해진다. 경이로움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세상이 되고 말았다. 사람들은 모든 신비가 다 풀렸다고 여긴다. 그러나 지식이 경이로움을 무효화할 수 없는 법이다. 오히려 정반대로 지식은 마땅히 경이로움을 유발해야 한다. 별을 관찰한 천문학자, 두 손으로 심장을 쥐어본 외과 의사, 대양의 깊이를 꼼꼼히 연구한 해양학자, 이들만큼 하나님을 경배할 이유를 아는 사람이 있을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많아질수록 그 같은 오묘한 것들을 지으신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는데, 오히려 반대로 우리는 우리가 점점 아는 것이 많아진다고 하나님의 자리를 점점 구석으로 몰아내고 있어요. 하나님 대신에 자신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소원과 내가 바라는 바, 목적하는 바, 혹은 내 필요, 혹은 내 안전, 그것들을 위해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합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들에 대해서는 마치 아무것도 들은 바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괄시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면 괜찮은 건가? 아니요. 성경은 그 같은 삶에 대해서 그것은 너무 어리석은 삶이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의 말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로마서 3장,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아브라함은 사라가 자신의 아내라는 그 사실, 그것을 감추면서 자신의 필요와 자신의 안전을 따라서 거짓된 것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다면 은혜란 무엇인가? 은혜, 하나님이 그 같은 아브라함을 보호해 주세요. 그게 은혜죠.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서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하면서 사라를 지켜줍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은혜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흔히 탕자의 비유, 이 비유의 이름을 잘못 붙였죠. 이것은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집을 나간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집을 나간 아들을 향해 호의를 가지고 은혜를 베푸는 아버지에 대한 말씀이에요. 세리와 죄인들을 가까이 하는 예수님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막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왜 그렇게 죄 많은 사람들하고 가까이 지내? 그때 이 비유를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 내용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 이건 뭐예요? 아버지는 필요 없어요. 나는 돈만 있으면 돼요 라는 거죠. 멀리 가서 그 돈을 다 탕진합니다. 아버지와 멀어지는 것, 그것은
상징이죠.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나 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가 알아보고 먼저 달려갑니다. 아들이 한 걸음 옮길 때 아버지는 10걸음으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시는 아버지, 옷을 갈아입히고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잔치를 벌입니다.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내가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다. 그때 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상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아마도 눈물을 흘리면서 오열을 했겠지요. 참회했겠지요. 부끄러움, 그리고 고마움.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이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입니다. 바로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너 벌받아 하면은 회개할 것 같죠? 너 벌받아 그럼 받지 뭐. 우리는 그렇게 강직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 너 사랑해. 그 사랑이 우리를 회개의 사람으로 바꾸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는 두 번째 은혜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붙여주는 호칭, 이건 새로운 사명, 그의 새로운 신분이죠. 7절에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리라.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아브라함을 인정해 주십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끼워주시기만 해도 감사하지. 끼워주시기만 해도 감사하지. 후배 목사들이 볼 때는 너무나 존경하고 훌륭한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 스스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나님 일에 시켜주시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하면서 고백하는 말입니다. 자격이나 자질로 따진다면 아브라함은 오늘로 선지자 자격 박탈, 이 소리를 들어야 돼요. 자격이나 자질로 따지면 저나 여러분은 오늘로 하나님의 자녀 박탈,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이 우리를 그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는데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찬양 꼽으라 그러면 이 찬양이 꼽혀요. 제가 고등학교 때 교회 저 뒤쪽에서 이 찬양을 혼자 부르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부른 적이 있습니다. 혼자서 교회 갔다가 이 찬송을 부르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시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 깎아머리 고등학생이. 그런데 사실은 그때 이 1절도 좋았지만 그때 제가 정말 눈물 쏟으며 노래를 부른 이유는 3절에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개편 찬송 이래가지고 지금하고는 가사가 조금 바뀌었는데 그 당시에 개편 찬송가 3절은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의 일 하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의 일 하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게요, 그 깎아머리 고등학생이 주의 일을 뭐 해야 얼마나 하겠어요. 예? 그냥 예배 참석하고 뭐 친구들하고 야 교회 가자 뭐 이런 얘기나 했겠죠.
그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일에 껴주시니 감사합니다. 가끔 저 자격 없어서 못해요 라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자격 없음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주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서 못해요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동역자의 자리에서 우리를 빼돌리려는 사탄의 속임수예요. 영적 결벽증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너는 완벽해야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 라는 그런 영적 결벽증을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위대한 동역자로 살지 못하게 하는 속임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여기저기 만신창이가 된 부상병일지라도 우리를 사용하시기에 충분하신 분이시고 은혜가 충분하신 분이십니다. 난 너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다. 너는 내 일꾼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어떻게 반응하게 하는가, 은혜를 은혜답게 하는 우리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첫째는 죄를 직면하는 거죠. 나의 죄됨을 직면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돼요. 좀 전에 읽어드린 13절의 아브라함의 고백, 그것은 자기 죄에 대한 직면이죠. 사실은 오래전부터 이런 일을 도모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직면할 때 그때부터 은혜를 통해 일어나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시작되는 거예요. 자신이 환자임을 인정하는 사람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기 시작해서 회복이 시작되는 것처럼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치료가 시작이 됩니다. 미국의 AA 프로그램, 이 알코올 중독자들을 치료하는 최고로 디자인된 가장 효과적인 치료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게 그 대상자들을 모아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치료를 하는 건데 12단계로 되어 있는데 제 1단계 첫 번째 모임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를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알코올 중독자 아무개입니다. 나는 알코올 중독자 아무개입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내가 지금 어떤 신분인지, 내가 어떤 가족들이 있는지 이런 건 아무 필요 없어요. 나는 알코올 중독자 아무개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언제부터 내가 술을 마시기 시작했는지, 얼마나 마셨는지, 지금 술과 나와의 관계가 얼마인지 그거를 말하는 것으로 첫 번째 단계를 시작하는 거예요. 치료 단계 첫 번째. 나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이게 치유의 시작이죠. 내가 의인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치유의 가망성이 없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하는 그 순간 은혜가 은혜로서 작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두 번째 은혜의 말씀, 그게 7절이죠.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이 말씀하고 짝이 되는 게 조금 더 17절에, 조금 더 뒤로 가서 17절에 이렇게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아브라함이 드디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자리, 거기에서는 기도를 찾아볼 수 없어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냥 이 위기를 어떻게 모면하지? 자기 인간적인 지혜로 찾아낸 게 누이라고 그래야지. 이게 인간적인 지혜죠. 그러나 은혜를 알게 되면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제 은혜를 더 이상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가를 찾게 됩니다. 이게 은혜의 신비로움이에요. 은혜의 신비로움. 은혜를 알게 된 아브라함이 기도를 합니다. 자기뿐 아니라 아비멜렉을 위해서까지 기도를 해서 그 집이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얻도록 그렇게 중보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에 대한 면죄부로 주시는 게 아닙니다. 내 모든 죄를 용서할 테니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살아라. 그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죄 용서의 은혜를 알게 될 때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가라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은혜 그 다음 단계의 이야기입니다. 은혜 그 다음 단계. 우리는 모두 나의 죄인됨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엎드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하는 사실을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세상을 위한 선지자요 중보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거듭되는 죄, 거듭되는 은혜인데요. 이거 주보 이렇게 인쇄하고 나서 제가 또 설교를 계속 이렇게 묵상을 하고 준비를 해가면서 제목을 바꿀 수도 없고 어떡하지? 한자가 빠졌네. 한자를 더 넣었어야 되는데 그 한자는 더입니다. 더. 어디다 넣어야 되겠어요? 거듭되는 죄, 더 거듭되는 은혜. 한번 따라해 주세요. 거듭되는 죄, 더 거듭되는 은혜. 한 번 더. 거듭되는 죄, 더 거듭되는 은혜. 이 죄와 은혜의 이야기는 성경 전체 이야기지만 로마서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의 자기 신앙의 고백서예요. 자기가 알지 못하는 로마 교인들에게 나는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자기 신앙을 쭉 소개하는 긴 편지가 그게 로마서거든요. 사도 바울은 알다시피 원래 죄에 대해서 굉장히 치열하게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죄와 멀리하는 삶을 살려고 아주 열심을 부렸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내 행위로는 이 죄를 이겨낼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새로운 죄를 이기는 방법을 알게 되었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세계입니다. 은혜 세계. 그가 죄를 다루는 비결을 내 행위가 아니라 은혜 안에서 발견하게 되었어요. 로마서 8장에서 말합니다. 비록 우리가 죄로 인해서 탄식하지만 죄가 우리를 탄식하게 한다.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우리의 죄 때문에 탄식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까지도 우리의 죄 때문에 탄식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 같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 없는 것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죠. 하나는 우리에게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 이젠 죄 있다함이 없다는 거예요. 죄 없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세상에 없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다. 또 하나, 우리를 이길 것이 없다. 우리가 이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패할 것이 없다. 이것이 죄를 극복한 사도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해 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하나님의 은혜. 로마서 8장 31절,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게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이런 질문이 아니잖아요. 이제는 우리를 대적할 게 아무도 없어요 라는 이야기죠. 지루함이나 쾌락, 아니면 불투명함이나 실패가 가져다 주는 불안감, 아니면 생명의 위협,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죄의 길로 인도하려던 그 어떤 것도 이제는 우리를 이길 수 없다.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부활해서 살아계신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부활하신 주님이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 주님이 보혜사 성령, 파라클레토스, 나란히 서 있는 자 성령, 우리와 늘 함께 계신 성령님, 그 성령님으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가 육신으로 어쩔 수 없었던 죄를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신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우리가 더 이상 죄에 끌려다니지 않게 하는 자유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성령은 우리의 생명을 풍성하게 해주시는 주님의 선물입니다. 아니, 성령은 주님 자신입니다. 죄를 이기게 하시려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 자신. 이 대강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더욱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무엇으로 대강절을 준비합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이 대강절을 준비해야죠. 아브라함의 거듭되는 죄, 그리고 더 거듭되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 창세기 20장의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죄됨을 우리가 직면함과 아울러서 성령 충만함으로 이 죄의 세력을, 나를 종으로 삼으려는 죄의 세력을 끊어낼 뿐만 아니라 내가 그 죄를 이기고 더 나아가서 아직도 죄에서 고통당하는 이 시대를 위한 선지자요, 중보자요,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바라고 꿈꾸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앞에서 드리는 공동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옵소서.
죄를 이길 힘이 우리에게는 도무지 없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죄에서 자유한 승리자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변을 구원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기도자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같이 드립시다. 시작. 주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옵소서. 죄를 이길 힘이 우리에게는 도무지 없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죄에서 자유한 승리자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변을 구원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기도자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죄에서 태어나서 죄를 도모하고 죄를 행하는 죄 앞에서 참으로 무기력한 저희들입니다. 죄를 미워한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죄를 계획하고 똑같은 죄를 후회한다 하면서도 반복하는 저희들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 같은 우리를 위해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을 믿사오니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아직도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신음하는 이웃을 위해 선지자로, 중보하는 자로, 기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이 대강절 기간에 더욱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